사회적으로 길고 험난했던 그런 고난의 기간에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또한 외로우셨습니까?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삶을 승리로 이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고 저 멀리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할렐루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올리나이다. 부활의 은총이 온 누리에 가득한 거룩한 주일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한두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경상도 아가씨 세 분이 계시는데, 경상도 할머니 셋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던 중 한 할머니가 이봐라 예수가 죽었다 하는데, 그러자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하드노 못에 찔리 죽었다 안 카나. 이때 옆에 있던 할매가 예수가 누구? 글쎄 몰라. 우리 며느리가 맨날 아버지 이렇게 싸는 거 보니까 사돈 어른인갑지 뭐. 그러면 사돈 어른이 죽었는데 문상은 갔더나? 어디 안 갔다. 와 안 갔노? 검은 옷까지 다 준비해놓고 갈락했는데 얄궂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해서 안 갔다 그러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것도 연로하신 할머니 세 분이 문장 주소를 잘 몰라 중간에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은 못에 찔려 예수가 죽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는 우리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교회 건물이 크고 너무 높아져서 햇빛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게 가리우며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일평생을 나의 영육만을 위해서 달려왔으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앞으로 달려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제가 가진 찬송가로 675쪽입니다. 교동문 134번 제가 가진 찬송가 책으로 찬송가 뒤쪽 675쪽입니다. 134번 부활절 2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이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워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심리학에서 보면은 충격요법이라는 치료법이 있습니다. 일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 급격한 충격을 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라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하는 무늬만 제자, 말로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비단 예수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서도 예수 이름을 팔아 한몫 챙기려고 하는 목사와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키며 염려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들이 말로만 이웃사랑 떠들며 자기네들 교회와 세력만 키우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평들을 합니다. 요즘에는 교인들이 옆에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서 교인들이 옆에 오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며 그 당시 최하급 몸종들이 하던 일,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그런 충격요법을 예수님께서도 사용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 절대로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태도는 우리 인간들의 통상적인 사고방식을 일거에 뒤집어버리는 참으로 충격적인 요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에, 제일 하기 싫어하는 일에 먼저 뛰어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작은 일, 귀찮은 일, 하찮은 일에도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농부가 열매 못 맺는 사과나무에 못을 박는 걸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하다가 그해 가을 다시 보니 그 늙고 지친 나무가 빨간 사과를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자 못을 박으니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려서 나무 자기가 할 일을 기억하게 되어진 것이라며 농부는 대답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에 못이 박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인생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충격 요법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는 시편 130편 7절 말씀대로 고난의 때에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 다시금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급수와 4급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하천 수질 등급을 말하는 것으로 국어사전에서는 정의하기를 1급수는 버들치, 버들목, 가재 등이 살 수 있는 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하며 4급수는 실, 지렁이, 피벌레, 깔따구 등 이런 말 들어도 지저분한 이런 벌레들이 사는 물로 화학약품 등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해가 되며 더러운 하천수를 4급수라고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불순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더러워져서 4급수와 같았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생명을 살리는 1급수처럼 깨끗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낯선 길이라도 동행자가 든든하게 같이 간다면 아주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행자요 나그네는 안내자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혹시라도 가이드를 잘못 만난다든지 안내자에게서 떨어지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그때부터 인생은 공동 묘지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혼자일 때가 곧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생의 안내자로 삼고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평상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슬픔과 낙심과 실망에 쌓여 있었으며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여행길의 나그네의 모습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저 두 제자와 마음에는 슬픔과 낙심에 쌓여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모두가 슬픔과 낙심의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인생은 짧고 순간적으로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죽었거나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모두가 이렇게 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결국 예수 밖에서는 이렇게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과 무덤은 어디에서나 슬픔이요 울음이요 낙심이요 한심뿐입니다. 입은 옷도 화려한 옷이 없이 흰색 아니면 검정색 일색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희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생의 역사적인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해 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았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자 일어나게 됩니다.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처럼 곤란 가운데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셔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도 불신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었지만은 깨닫지 못하였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믿고 나아갈 때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은 진리와 의가 결국 승리하는 모습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하여 마귀가 득실거리고 어두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단인 말세 때는 더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발달한다고 해도 죄가 더 많이 관영하게 돼 있고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불의의 세력이 이기고 승리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는 마귀가 웃는 소리요, 마귀가 승리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는 패하였고 의와 진리이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승리자요, 권세자요,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 이와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불의의 세력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확신 속에서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러므로 부활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다 망하였고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이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승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말씀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낙심과 실망 중에서 내려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며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마귀가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믿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따라서 올라가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교회와 천국의 모형이요 상징입니다. 내려가게 되면 영적인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부활주일의 말씀을 확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최후 부활의 참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약속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동행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성가 1864번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려고 준비한 여자의 예물처럼 향기가 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보물인 줄을 알게 하시고 천만금을 드리려는 심정으로 예물을 바치게 하옵소서. 가진 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여 봉헌하게 하시고 못 가진 자는 마음을 들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욕심을 부려 이틀분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것을 쌓아놓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며 드리게 하시고 거두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446번 부르시면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평강 함께 하소서.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사랑 함께 하소서. 사랑 사랑 사랑.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주님의 능력 함께 하소서. 능력 능력 능력.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이 우리 앞에서 여전하게 하사 우리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칭함받아 마귀로부터 공격받지 않게 하고 천국길 가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격하고 감동하는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